오늘은 바울 사도의 선교 계획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내용.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를 너무나 잘 알지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선악과.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또 생명나무 과일은 아무 소리가 그랬어요. 생명나무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일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만 명령을 내렸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가 뭐를 알고 있었는가 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넘어뜨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결국은 하와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니까 나중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것이 죄가 되어졌습니다. 그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이런 그 영적인 생명이, 이 생명이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떠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떠날 때에 육신의 생명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치고 그랬죠. 죽을 때. 영적인 생명이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지는, 교제가 안 되어지는, 이것을 갖다가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영적인 죽음이라 그러는데,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온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지배하든지 장악하든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단이 가지고 놀게 되죠. 계속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이 생명, 영적으로 죽었는데, 이 죽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것이고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생명 얻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얻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감동하고 감화하고 믿게 하고 역사를 계속하고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복음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핍박도 있었지만은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서대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 서대반이 순교할 때에 그 데모 쪽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그런 사람들의 옷을 다 모아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런 율법적인 머리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공문을 가지고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지금 핍박을 하기 위하여서 어디로 갔는가? 다메섹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으로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밝은 빛을 비추면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사울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만난 후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 쓸데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 귀한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귀중하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귀중한 거지.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고상한 이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르게 발견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길르기야 다소 출신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였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참 예수님 바로 만나면은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이 안 바뀌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안 바뀌어지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든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든지 아직도 내 속에 다른 뿌리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개종 이후에 그는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바쳤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그리스도에게 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잡혀가지고 잡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쫓아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잡혔다. 그거는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때가 혹 어떤 사람들은 75세였다고 합니다. 75세.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잡혀가지고 빌립보서 3장에 이 말씀을 쓸 때가 75세였다고 하는데, 쫓아간다. 여러분, 75세. 어저께 101살 먹는 사람이 등단을 했어요. 아주 건강하더라고요. 아브라함만큼 건강은. 그런데 99세에 운전면허증을 땄대요. 그것도 필기는 2번 만에 되고 실기는 3번 만에 됐대요. 근데 차 몰고 다녀요. 그런데 얼마나 악한 거란지. 요즘 젊은 사람하고 발씨름 하는데 발씨름 이기더라고. 보면서 101살 먹는 사람도 저렇게 간데, 우리 집 사람 요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뒤뚱거리고 그런 거 보면서 아직 101살까지 탈락하면은 세월이 많이 남았어요. 40년이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건강 관리를 잘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 기자들이 묻더라고요. 얼마까지 얼마까지 살지 내가 아느냐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여러분, 75세였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을 쫓아서 계속적으로 쫓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의 한평생을 헌신하고, 어떨 때는 매도 맞고, 어떨 때는 돌에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바쳤는데, 마지막 그 로마에 가면은 바울 기념 교회가 있어요.
바울 기념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바울은 죽지 않고 사형을 시켰어요. 목을 탁 쳤는데 목이 이렇게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 표시를 해놨어요. 목이 이렇게 탁 떨어져. 치니까 뭐 떡떡 떨어져가지고 갔겠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평생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위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생을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 계획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 바울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감격. 우리 지원이가 지금 대학에 여러 군데 였겠지요. 합격을 했을 때 감격이 되겠죠. 옛날에는 전화번호 이렇게 딱딱 누르면은 몇 번 이렇게 누르면은 합격 그래 됐어요. 우리 아이들도 시험 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에 대한 감격, 이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내게 풍성해지고 넘쳐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그래서 자기가 잘한 줄 아는데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실이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15절에도 감사와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이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편지로 써서 이제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되집니다. 은혜로 인하여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잖아요. 무조건 그냥 주신 은혜입니다.
그냥 받아나니까 이 값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한 값에 대한 그 간격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참 간격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을 주신 여기에 간격을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 말씀, 이 16절 17절 이 말씀을 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그는 회개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기를 굉장히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 믿음으로 주는 복음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그 축복을 바울이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굉장한 축복, 구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8장 1절 2절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바울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매여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울은 구원받은 간격 구원의 은혜를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구절구절에 중요한 내용들을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전도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축복, 이것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증가했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일꾼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16절에) 이연의 꽃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께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장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랬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그랬어요. 이방인을 위하여서 세운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에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그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큰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내가 곧 혈육하고 가족하고 언언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복음하는 그 일에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놀라운 축복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8절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첫 선교사가 됐습니다. 첫 선교사. 유대가 아니고 이방 지역을 향하여서 나가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방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2월 중순경에 선교대회를 또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외국에 있는 선교사를 초청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헌금도 준비하고 또 대접도 할 준비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서 선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탄자니아 선교사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갖다가 지금 세워가지고 이제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선교사들이 완전히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게 왜냐면은
대표적인 학교가 됩니까? 연세대, 숭실대 이런 학교가 다 선교사들이 세운 세브란스 병원, 그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이 돼 있고 좋은 학교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하였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그 일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했다 그랬어요.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니 그 일을 말과 행위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 역사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효과 있게 전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과 있게 전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관심이 19절에 표적과 기사와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용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바울의 관심이 오직 복음에 있었다 그랬어요. 바울의 관심이 복음에 있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관심도 오직 복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이 일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규모 있는 삶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남의 터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터 위에는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일을 감당을 하겠다. 바울은 복음의 규모 있는 삶을 이렇게 잘 진행하였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하는 것이 아니고 꼭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을 가졌습니다. 자,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간격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주로 이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해당을 찾아갔지요. 그거는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도 있지만은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세워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또한 그냥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내게는 이 구원의 간격이 지금도 계속 내 마음속에 용성치고 있느냐? 여러분이 구원의 간격이 내 마음속에서 식었다고 하면은 다시 이것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지요. 전도는 내가 믿는,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저주와 재앙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전도와 선교인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축복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집중 전도 신학원에 지난주에 두째 시간에 강태원 목사님이 했는데, 그 강태원 목사님이 그 구원의 길을 잘 하잖아요. 구원의 길. 자기는 90 몇 년도인가 대구에서 집회할 때에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것을 1000번만 해봐라. 그런 메시지를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미션으로 삼고 지금까지 자기 교회에서 하고 한 300번 했대요. 자기가 한 300번 했는데 300번 했는데 자기의 안 되는 모든 것이 다 풀려더라. 무능도 해결되어지고 모든 부분이 구원의 길을 자기는 교회에서도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되어지더라. 그래서 미국 가서 어떤 교회 가서 처음에 구원의 길을 할 때 이것 말고 다른 것 없느냐. 두 번째 가서도 구원의 길을 또 했대요. 이것 말고 또 다른 것 없느냐. 또 다른 교회 가서 했는데 처음 하고 두 번째 하니까 그래 말이지요. 이게 전부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는 지금까지
멕시코에서 선교를 잘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리시고, 안 그러면 나를 놓고 그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놓고 한번 그리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없거든. 여러분이 대상자가 있거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 생각하고 자꾸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해보시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축복, 선교의 축복을 받는데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선교사 한 사람 정도 파송할 정도로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좀 선진국에 하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후진국에 하면은 돈이 좀 적게 들어가요. 뭐 요즘도 중국 같은 데는 하려고 하면은 한 30만 원 좀 더 들어. 거의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요즘 인건비가 비싸졌어요.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는 500위안 같으면 요즘은 한 거의 19대 그러니까 한 10만 원 그랬는데 요즘 한 인건비가 한 2,000위안 돼. 2,000위안은 거의 한 40만 원 가까이 들어요. 또 다른 데는 좀 적게 들 수가 있어요. 적게 드는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한 사역자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에 지금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면은 최소한도로 300만 원 내지 한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돼야 선교사를 우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아프리카나 어디에 복음이 없는 곳에 보내려고 하면 그런 것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놓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시고 내가 갈 수 없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를 우리가 세우든지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일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로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도 물질로도 몸을 들여서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구원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이 선교 계획을 세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참으로 복음을 위해 살며 선교사를 보낼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